자, 49장, 40편 49편. 8절에 보면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원히 못할 것이며 서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 생명이 어느 수준이냐? 목숨 연명 수준, 생존 수준이 아니고 생명 수준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시체가 되어가 무덤에 있어도 내줘야 제대로 목숨이 아니고 생명을 건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재물은 그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은 돈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은 필히 생명이 생명을 들리면 인간은 필히 어디 가야 된다? 죽어야 마땅하고요. 무덤에 가야 마땅하고 무덤에 왜 가야 되느냐? 무덤에 가서 평소에 인간은 자기의 환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모았다? 돈을 모았잖아요.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영향력을 끼친다고 자부했는데 돈 있어도 죽어버렸을 때 죽은 자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유세 떨던 그 돈이 죽은 부활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돈은 진리다, 진리 아니었었다, 진리 아니었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여버립니다. 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실패,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내 인생의 실패로 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죽는 것을 실패로 간주하는 것은 누구가 이야기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급박을 주고 협박을 주고 날도 아니죠. 이거는 부모의 고생하는 윤리 도덕이고 교훈도 소용없어요. 야야 니는 무조건 밥 먹고 살아야 돼. 엄마 교훈이 그거잖아요. 니 어쨌든 간에 니 죽어도 괜찮다. 이런 교훈을 자식 보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주께서 부활해 줄 거야. 그걸 평소에 설날 때 덕담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덕담한 사람 있어요? 원래는 그냥 죽자. 야야, 우리 원래는 같이 죽자. 예. 제 덕담이나 시편 49편이 담기지 않는 덕담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시편 49편 8절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것. 12절 아까도 봤지만 다시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모함이여. 인간이 아무리 존귀해도 마지막 꼬리 부분 딱 잡는 것은 죽음이 인간의 모든 존귀함을 무시하게 만들고 소용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죽음이 장구치 못하며 오래 살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 다를 게 뭐가 있느냐. 14절에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성경 말씀에 빈틈이 없습니다. 자꾸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죽을 거야. 네 죽는 인간이야. 죽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이 찾아오죠. 그래서 나는 말씀 알았어. 이제는 말씀이 어떠신지 알았어. 하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멸망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을 때 비로소 말씀의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 나를 지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다가오는 모습, 이 모습이구나. 인간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께 그렇게 말씀을 줘도 모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인데 그냥 육신에도 모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 죽는 육신, 말씀대로 죽은 육신 다 이루었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그것도 누가 맞아 죽습니까?
인간들,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에게 맞아 죽는 그 최후의 모습이 가장 진솔된 말씀의 진실성이, 진리성이 십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잘난 체 하던 그 제자들, 그렇게 잘난 체 하고 대단한 체 하도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에 아무도 도망치기 바빠. 도망치기 바빠. 나중에 된 여자 제자들, 예수님 신체 잘 있는가 싶어서 그때 찾아오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 효용,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13절에) 보면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우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를 칭찬한다. 14절 끝에 사망이 저희 목자를 드시자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가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음부에서 소멸되어 버려요. 그 세상에서 타인과의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아까 강의를 약간 해보면 의미체계죠. 이 세상이 의미체계. 복습입니다. 복습. 의미체계에서 나왔다. 선악 지식에서 나왔어요. 죽어도 못 버려요. 왜? 자기 자신이 선악 중에서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려면 내가 선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선악 체계가 인간의 본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나는 묘도 안 얻어도 돼. 이래서 나는 아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요 선악 체계. 예. 그러면 인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선함을 여기던 게 선함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는 착한 나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수백 번 이야기해도 들 때마다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어렵게 하라. 바라 내용과 바라 행위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 말을 내뱉는 걸 바라라고 합니다.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행위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몫이 되죠.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바란 내용에 난데 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거짓말합니다 한 그 말은 이쪽에 바라 행위의 내용에서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착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비치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래도 저래도 이 모든 바람 내용이나 바람 행위 내용이나 이래저래도 지금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말하잖아. 살아있으니까 말하고 그 살아있어서 말하는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1000번을 이야기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줍니다. 왜?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백날 해봤자 그건 전제가 뭡니까? 나는 안 죽었어. 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나는 살아있단 말이야. 이걸 스스로 자기가 부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20절 참 이 말씀도 정말 모순되죠. 말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입니다.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말한다.
근데 그것을 받아 챙길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야. 그렇지. 앞으로는 이 이야기 해야지. 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 그 이야기를 하려면, 말씀이 그대려면, 내 전제가 뭐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조건 하에, 살 조건 하에 그 말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또 합쳐본다고요. 내 속에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인데,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휙휙 입에만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바람 소리가 하는 것처럼 이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 내가. 거기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뭐냐면 의미체계에 자기가 보태는 거예요. 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의미체계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나는 악하지 않고 뭐다? 나는 선한 쪽에 속했다는 선한 체계가 계속 유효하게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행위에 있다. 행함이 아니고 행위에 있는 거예요. 행위. 그 사람이 삐져나오는 어떤 행위에 있다.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정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 그렇다면 이 구약 때 이 인간은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이 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고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어떤 식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가로막게 했는가 라는 관한 말씀들이 특히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잠언서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한 10대 개 찾을 거예요. 그냥 듣기시면 됩니다. 잠언서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해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까? 예, 왜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예, 비굴하게 구질구질하게 인생 안 사는 자식을 엄이 내가 보고 싶고 아빠인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난 내 타입이 아니야. 너는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하면 당당해? 돈을 벌면 돼. 이게 세상이야. 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3절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이니까. 이걸 굳이 여러분 잠언서 찾아서 몇 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 이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감출 수 없어도 세상 살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게 이래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 조선시대 쌍놈이 왜 부자 그 양반들 빌빌거렸습니까? 토지를 쌍놈들이 갖고 있지. 20% 10% 그 양반들이 갖고 있었고 쌍놈은 그게 빌어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걸 빌어먹는가? 양반들만 언어 체계, 의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양반들만 글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쌍놈들은 자기의 그 가치를 지는 언어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대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의미 체계에서 소외된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조선시대 때 그 상문들한테 90% 상문들에게 80% 상문들에게 왜 글을 안 가르쳐주는가? 조선시대는 사대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대부의 세계. 명국 대진인가 경국 대진인가 그 나와요. 사대부의 세계. 왕도
꽃잎에다가 차 타가지고 죽여버려요. 왜? 사대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해 나온 대사예요. 마음이 필요한 대사예요. 자의적인 마지막 한 말이 뭐냐? 그렇게 조선사는 나름대로의 미주의인데 그 미주의가 언어를 아는 자들의 미주의예요. 그게 유교 사상입니다. 왕중심이 아니고 사대부의 세계. 경국대전에 정도전이 그렇게 그걸 헌법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일전에 의회, 유대인 같으면 회당주의 81명의 바리새인과 사도계인 제사장의 중심으로 유대 나라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언어를 아니까. 하나의 율법을 그들이 율법 해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노예죠, 노예.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돈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힘줘 돈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추관하고 빚진 자에게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 뭐냐? 부자가 부자는 방법은 언어 체계, 의미 체계, 지식 체계를 독점하면 부자 됩니다. 그 정보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은 부자 되고 정보에서 멀어져 버리면 돈 드는 정보에서 멀어져 버리면 육체의 노동으로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잉여 재산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옛날에 농경시대의 국가는 제일 국가가 될 업무가 치산, 물을 다스려야 되고 해와 달, 이러한 달력 같은 원력들을 다스려서 제때 농사 지을 때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하는 그 천문학적인 지식 정보에 가까이 접근해야 돼요. 그들을 관리로 채용해서 그 관리가 백성들에게 그 관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동원시켜서 물 관리부터 수장 관리 이렇게 잘 해줘야 농사의 수확이 크게 생산돼요. 그럼 그 관리에 차지하는 사람은 수학, 천문학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행정 관리, 격리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 그 문자가 되어 있으면 그걸 붙여버리면 그게 법이 돼요.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된다. 그러면 나라 행정에서 뭔가 바꾸어가 할 때는 정보를 누가 압니까? 쌍문은 몰라요. 양반들끼리 알아요. 따라서 알기 때문에 요건 바꿀 때 이게 뭐 바꿀 때 거기서 뭐냐 엄청난 이익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은 누가 독점해요? 법하는 사람이 독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착하냐 묻는 게 아니라 네 뭐 할 줄 아는데 네 이 관리 어느 체계 관리 작동하는데 네가 거기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해외의 경제활동 몇 가지 언어를 했는가? 인공지능 할 줄 아는가? 컴퓨터 얼마나 뛰는가?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월급이 많아요. 안 그러면 새우잡이가 염전해가지고 밀고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작업이 새우잡이하고 염전 미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 많은 2만 가지 지금 있어. 새우잡이는 균형이 안 맞췄기 때문에 고기잡이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것을 또 뭐 배워야 공부를 알아야 이게 단가가 높아요. 시급이 높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꼴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 돈이 나쁘다는 것은 돈 나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왜 나빠요? 잠언서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제가 아까 첫째 강의에 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해도 부자 왜 못 되는데? 그거는 운빨이죠. 줄을 서시오. 근데 줄을 잘못 썼어. 예? 이 총선에. 국민의힘에 써야 될 걸 이준석한테 써버렸어요. 이런 경우. 이재명한테 쓸 것을 누굽니까? 이한? 이낙연 써버리면 이건 자창이 그게 된다는 말이야. 여자. 다 똑똑해요. 근데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예. 예? 40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그 부모는 80대다. 나중에 뚝 떨어지면 부모가 자식한테 얼마나 닥달내겠습니까? 내가 막 하다가 국민의힘 공천 받아라 하다가 이 부산에서 이 대구에서 이준식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랑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 같은 소리. 개가 돈이 아니지. 그게 우리가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부자가 네 운빨인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 그런데 성경에 보면 23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뭐냐 하면 부자 되기를 예시지 말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냐 하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가 바람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허무하든 날아가든 일단 부자는 되고 싶어. 예, 그게 우리의 신보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돼야 여러 사람들 아래 것들을 보면서 명령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남한테 비굴하지 않고 나도 뭔가 대장처럼 왕처럼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키웠던 어미 아빠의 소원이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무슨 욕망이 있다? 대물림 받은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은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시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편에서 4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부자 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난해도 소망은 부자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째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 이렇게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선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부자는 운박했잖아요. 환경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관여 못한다. 환경에 대해서 인간 어떤 식으로 관여 못하니까 인생은 운이에요. 그냥 마주침이에요. 그것도 우연한 마주침이에요. 내 인생을 내 노력으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꿉니다. 노력하는 것도 운이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로 예상되는 것도 운이고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운이에요. 모든 게 운이고 운명입니다. 이 환경은 누구 소관입니까?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 환경은 못 바꿉니다. 근데 이미 환경은 결과가 고정돼서 확정돼 있어요. 뭐 하기로? 충분해 인간들은 모조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뭘 알면 돼요. 죽는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몸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동안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존이에요. 생존은 돈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돈 가지고 돈이 한계가 있어요. 돈이 나를 구원할 속전이 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 나와있죠.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미가 6장 12절 여기 이스라엘 망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망한 걸 가속화시키는 말씀들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요 미가 보기 전에 아까 그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한 게 있죠. 인간의 본능은 환란에 왔을 때, 자, 환란에 왔을 때, 친절하게 설명하면, 내한테 불리한 조건에 왔을 때, 환경이죠. 인간은 가만히 있는다, 내뺀다. 내빼죠. 그래서 내뺄 때부터 수정하죠. 뭘 하기 싫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 목숨은 내가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지키는 방법은 내빼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면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아지트를 늘 비상 아지트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오니까 이 나는 말씀을 예성에서 안 듣고 귀 막고 도망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내태우 강의 때 했지만 예수님 서신 것이 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돌 던질 때 그냥 던졌으면 길을 막고 던졌습니까? 길을 막은 게 자하게 들려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다 그래요. 뭐 돌까지 던지지 않고 길까지 안 막지만 그냥 보험이 있다면 다 도망치워 봐요. 보험이 있다면 피해서 우회로 당기를 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 죽어도 손해 아니다. 네 죽으면 마땅하다.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본성과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이 그 창문이 되는 우리의 자아를 고망이죠. 고망을 뚫고 들어오면 돼요. 고망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무슨 세계돼요? 말씀의 세계가 되면서 내가 너를 진리와 더불어 죽게 해줄게. 살지는 않아요. 뭐 부자 되진 않습니다. 진리와 더불어 죽을 때 죽더라도 진리와 함께 죽도록 해줄게. 로마서 6장, 고린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함께 살았고, 로마서 6장, 고린도후서 4장, 내가 날마다 내 그리스도 죽음을 짊어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게 하십니다. 뭐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그런 구조로 완전 범벅이가 돼 있어요. 범벅이가 막 척체가 돼 있어요. 막 채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이니까 말씀이 환경이 너를 죽인다. 뭐 그 정도까지 가요. 왜? 아주 십자가는 아니니까. 구약이니까. 옛날 언약에 속하니까 다 이뤘다는 아니니까 미지한 부분이 있어요. 미가 6장 12절을 봅시다. 미가 6장 12절을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를 말한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망할 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 넘어지겠지요. 무게중심이 만약에 위쪽에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됐든 어떤 도용이 됐든 무너지기 쉽지요. 부자가 다 위쪽으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 망할 때 부자가 위쪽에 가 있다고요.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부자가 많았느냐? 부자가 많았느냐? 이스라엘이 농경시대인데 주변의 나라, 이방신을 믿는 나라들이 농업하는 나라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두로와 시돈 같은 게 무역을 했어요. 자, 무역을 한다는 말은 아까 것처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온 것 가지고 먹고 살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역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대량 생산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수출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을 한다는 말은 그 나라와 교역이 되려면 각국 외교 수교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 종교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허용이 돼야 되죠. 허용을 해줘야 돈 많은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와서 팔짱 끼고 보자, 이 돈 이 나라에 내가 팔아먹을 게 뭐, 요거 올리브유 요거 괜찮네, 포도 요거 확 밀어버리고 포도 다 재배했어요. 예, 살게. 이제 밭대기를 사줄게. 외국 바이어, 돈 많은 바이어들이. 이유를 남겨서 되니까. 그 방법을 누가 배웠냐? 유다나 이스라엘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배우는 것은 그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종교? 이 우상들을 계속 수입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폐쇄적 나라가 되면 안 되고, 율법 중심의 나라면 안 되고, 유도리가 있어야 돼, 유도리가. 예?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결혼 반대하면 이게 유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갑자기 소리가. 돈 없으면 백성들이 못 먹으면 지도자는 잘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준 자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한통속이 모두가. 한통속이. 다 죽기 싫어요. 왜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나라 망할 때 이렇게 예언하는 걸 알지요? 부자가 망한다. 그러면 가난한 농사 짓는 그 가난한 농사지만 짓다가 저 농사 그거 말고 딴 걸 발생한 농사 파세요. 예. 값 쳐주는 거 파세요. 그 팔아버리니까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과부와 나은 애들이 예. 양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고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는 국가의 재정에 보탬이 안 돼요. 똑똑한 엘리트 같은 그러한 창사꾼들이 법을 마음대로 조작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결정했는가? 창사꾼들이 그 재판관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뭘 줬겠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 가지고 재판했기 때문에 뭘 줬겠습니까? 뇌물을 줬겠지요. 그게 미가에 나오거든. 미가서에 나온다고 해요. 미가의 2장에 예? 13장에 보면 시온의 피를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 두리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접친다 했지요. 자, 제사장 선지자 그 두령들이 돈 받고 그렇게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딱 뭡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아니면 아닌 대안을 제시해봐라.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세상에 태어나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마음껏 죄 짓고 그 죄값을 죽이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의의는 없어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그건 걷다 치고, 그럼 오늘날은 예,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보든지 내가 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게 무슨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한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죠? 뭐가 뭘 막았어요? 돈이 나의 손질을 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요한계시록 13장 끝에 가면 더욱더 함축적이면서도 더욱더 심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인간들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단어가 팍팍 튀어나와요.
인간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13장 18절 16절 주가 모든 작은 자와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가진 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진실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사람이 세계의 한계, 이 세상 인간 세계의 한계. 그거는 뭐냐? 경제로 이야기하네. 매매로 인간의 진수를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매매로. 그 세상이 의미체계 세계예요. 그 의미체계에서 인간은 뭐가 된다? 자아에서 뭐가 된다? 사회에 나가면 주체가 돼요. 주체는 그 뭐냐? 사회에서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 그럴 때 나는 내가 주인공 노릇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 마태복음 27장 57절 이건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누가 읽어보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마리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아마리 그 27장 57절 아리마대 그 다음에 뭐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부자가 괴물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이사야 5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9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그 무덤 소유자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 이 신약의 의미가 가난한 자, 부자 따지지 않고 예수님 모신 곳이 뭐가 된다?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부자한 것, 가난한 것 따지지 않고 갑자기 돈 있는 사람 희망이 박하사탕 것처럼 희망이 확 올라오죠. 아, 부자인데 나를 위한 부자는 이거는 지옥 가고요. 예,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낙타가 밟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모신 부자는 어디 간다? 천국 가다. 크게 써야 돼.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모신 부자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살군 같아. 그렇게 부자 여기 놓고. 예수님 모신 부자는 천국 갑니다. 돈 많고 적고의 의미 체제가 예수님 중심 체제로 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가난해도 죄로 죽고요. 부자도 죄로 죽고. 이제는 선과 악을 논하지 말라. 돈 없어서 선하고 돈 있어서 악하다는 의미 체계는 예수님 오시고 안 된다. 무효가 다 달라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당 간다 그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혼자서 돈 딴다고 자연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죽어 마땅함을 제대로 지적해 주시는 분. 그것도 말로가 아니라 친히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처음부터 죽음 마땅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부자 되는 것도 부자라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본성이 부패하고 짐승 같아서 부자만이 나의 인생에 위로가 된다 싶어서 이건 내가 말릴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통제도 안 돼. 그냥 돈 갖고 싶고 돈 쓰고 싶어. 그러한 인간이었음을 창호지 뚫리고 난 뒤에 다시 보니까 나는
나만 챙기고 나만 지키고 나만 도망치는 인간 이것을 누가 와서 이거 잡았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잡은 거예요. 부자에게 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부자 되려는 경량성을 지녔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 된 것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가난한 것이 천국 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의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하기 힘드니 낙타가 바람 구멍 들어간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걱정이 막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랍니다.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혼자 사지 말고 같이 사는 걸. 이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편지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붙이고요. 이쪽에 또 한번 넣어주시고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데서 했는데. 자, 가사, 저도 하나 주세요. 직접 가사. 예. 자, 올려가지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춤까지 치지 마시고. 가사 한번 보세요. 그대가 어디 가더라도, 그대의 삶 가운데 방황할 때도,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함께. 그대 손을 잡을 것이고, 그대가 쓰러질 때 잡아줄 수 있도록 내가 당신 곁에 서 있겠어요. 아침에도 내가 그대 곁에 있도록 해주시고, 저녁에도 내가 그대 곁에 해주세요. 잘못된 건 무조건 주님이 다 바꿔주시고, 단 주님과 함께 있는 동화의 나라로 끝을 가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곁에 올리비아 뉴턴종입니다.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사 한번 보세요. 그대가 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대 삶의 그날 함께 걷는 것, 바로 이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나 언제나 다 그대 곁에 있는 것. 친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있습니다. 그대가 언제 날 부르면 언제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했던 것이니까. 여기까지. 이거. 됐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뭡니까? 자식 교육이든 뭐 아내든 모든 것은 진짜 혼자 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죽겠어 내가 칭찬하겠죠. 이거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제 믿음 어때요? 제 사랑 없으니까 자꾸 지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해야 맨날 이런 식이에요. 나를 삭제할 줄 몰라요. 그냥 우리는 평생에 나이 많아도 지 손자, 지 새끼, 지 가정 결국 그거 돌아서 뭐가 나옵니까? 누구 잘 되기? 나 잘 되기. 나 짐승되기 싫어. 난 나쁜 사람 되기 싫어. 이 선악체계. 이 사랑의 의미체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예. 참 아까 그랬죠.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다 했죠. 돈하고 관계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와서 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 예언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부자 공수로 보내셨다 했죠. 자, 질문합니다. 어디서 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예수 안에서입니까? 이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안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이죠. 세상적으로 부자를 공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까 방금 또 노래 부르는데 다 까먹는데 보세요. 이 Let me be there한 이 노래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가사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예요? 그대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더 이상 세상 부러울 게 없죠. 그 세계가 바로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그분이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얼마나 혼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사에 하면서 잘못된 것은 뭐든지 바꾸게 바로잡아 주시고 What I ask you is let me be there.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 곁에 있는 것뿐, 주님 곁에 있는 것뿐, 예수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무려 2000년 역사를 힘들게 보내왔다는 사실. 힘들게.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발람이 있거든. 발람 선지자가 이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압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조차도 하나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이 발람이 뇌물 줘가지고 야 내가 돈 줄 때는 이 세상 돈이 세계니까 돈 줄 때는 저주라고 돈 줬는데 어떻게 너는 왜 축복을 하느냐. 발람이 하나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참 신비로워요. 복의 원천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 발람이 돈을 더 받고 뭘 했느냐 하면은 저주의 원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악마로 하여금 관여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은 발람의 꾀를 해가지고 저주 그 이방신을 섬기니까 복은 뭐 받겠어요? 그 복 받는 민족에서 저주 받는 민족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이 합쳐버리면 뭐냐 하면 왜 복에서 왜 눈 돌리냐 이거야. 복의 원천이 이미 돼 있는데 세상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잘 돼야지. 갑자기 예수님만 잘 되면 되는데 갑자기 뭐가 유혹하냐? 네 인생 네가 챙겨야지. 네 인생 네가 챙겨야 돼. 네가 간수해야 돼. 아무도 간수 안 해줘야 돼.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라는 말에 쏙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복에서 뭐라면 저주로 내려앉지요. 그렇게 복과 저주가 유두리가 있는 시대가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성령이 구약처럼 우리 바깥에 있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 나온 아까 그 요한계시록 3장 네가 부자지만 사실은 네가 벌거벗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 줄 때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 맞군요 하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레미미 대어를 또다시 우리는 춤추면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음을 늘 있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 줄 때마다 주님 있으면 그걸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 주와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말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시편 49편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 저희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세상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면 이제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